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주 뜨벅뜨벅한 밝은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부흥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흥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 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으로 우리가 기도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이 기적의 방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일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종 또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 들고 섰사오니 연약한 거 다 덮어두시고 필요적절한 말씀들만 증거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예, 샬롬 반갑습니다. 부흥 시리즈 오늘 두 번째 부흥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첫째 시간에는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인데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빛과 거룩과 사랑과 평강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그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런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른이 되어지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이 점점점 자라는데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은 이후에 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그 위치, 그것을 어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다. 그 영광을 나누었는데 각각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얼만큼 소유했느냐, 그 사랑을 얼만큼 담아냈느냐, 이런 영적 성장과 비례해서 우리가 그 영광의 위치를 결정한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살려두시는 거예요. 셋째는 부흥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천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한 사람의 빛이 되면 그 등경 위에, 선반 위에 두어서 집안 모든 사람을 비추는 것처럼 누군가가 성장하고 누군가가 오늘 빛이 되고 사랑이 완성되고 이러면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시는 이런 원리로 하나님은 천국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부흥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이런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신앙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일생의 부흥을 맛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드리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 부흥의 의미, 이 사전적인 의미로 보니까
쇠잔한 것을 다시 일으킴 그랬어요. 예, 쇠하고 망하는 이런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걸 부흥이라고 했는데 영적인 의미는 좀 다르죠. 히브리어로는 가야흐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숨 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흥은 숨을 쉬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면은 제일 먼저 인공호흡을 하잖아요.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서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하여 죽어가는 그 사람을 인공호흡을 통하여 산소를 공급시켜 주어서 숨을 쉬게 해주는 것처럼 오늘 부흥은 영적인 호흡을 하게 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기도가 호흡이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자, 이 기도가 영적 생명과 직결된 거기 때문에 기도를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회복되면은 그게 먼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숨을 쉴 때 두 가지잖아요.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어요. 이 숨을 들이쉬는 것만 가지고는 숨이 아니죠. 그 안에 있는 걸 또 내뱉는 날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숨 날숨을 반복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오늘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영적인 들숨 날숨을 회복하면 기도가 회복되는 거고 호흡이 회복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부흥인 거예요. 이런 기도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생명 이것도 호흡인데 이 한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출생하는 순간부터 이제 산소 공급을 받으면서 호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인 생명이 태어나서 영적인 호흡이 시작되면 그게 부흥이에요. 그리고 죽었던 생명들이 다시 돌아와 영적인 생명으로 호흡이 다시 시작되면 그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쉰다 이게 이제 부흥의 역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다시 산다 그런 뜻이에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들이 있는 꼴짜기로 가서 생기를 부어 넣어서 다시 살게 하는 역사가 있는데 그 마른 뼈들을 에스겔 37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오늘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들을 줬지만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이스라엘이 다 멸절되고 없어졌는데 이 마지막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7장 12절에 보면은 내 백성들아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무덤에서 나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무덤에 다 죽은 자들인데 이제는 그 무덤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오늘 생기를 불어넣는데 그 순서가 있죠. 이 뼈들이 서로 맞아야 되고 거기다가 37장 6절에 보면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어서 그 다음에 생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뼈들이 서로 맞아서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이게 영적 성장의 순서고 영적인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이 뼈들이 살아났어요. 이렇게 다시 사는 것, 영적으로 죽은 인생이 영적으로 다시 사는 것. 그래서 오늘 이것을 소생한다, 생명을 회복한다, 원기를 되찾다 이런 말이 이게 바로 이제 오늘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보면은 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아시아 7교회는 모든 인류 역사의 교회의 모든 교회의 유형이 다 7교회 안에 들어가 있어요. 또 이 7교회가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시대적인 교회의 모습을 또 융합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모습이 이 7교회의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하고 이제 권면도 하고 이기는 자에게 약속도 주시고 이게 오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에베소서 교회 2장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고 처음 사랑을 되찾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는 교회잖아요. 교회를 뭐 지하실에서 2층으로 옮겨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지 않아서 저버리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걷어가시고 영적인 안전뱅이가 돼갖고 스스로도 걸어갈 수가 없고 남에게 도움을 주어서 영향력을 나타낼 수도 없는 그런 교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근데 이 안전뱅이 같은 이 처음 사랑, 이것을 회복하여 그 처음 사랑이 회복이 되어지면 그걸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진뱅이 같은 인생이 다시 한번 소생하고 회복하여 원기를 되찾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면 그게 오늘 부흥인 겁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사대교회도 말씀하잖아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다 그랬어요. 이름은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예요. 이게 시대적으로 말하면 봐요. 종교개혁 이후에 이 개신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개신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오늘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가 되면 오늘 사대교회 이런 목회자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건데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얼마간 남아있는 그 생명을 되살려서 온전하게 되어져라. 그게 오늘 부흥인 겁니다, 여러분. 영적 생명이 조금밖에 안 남아있고 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다 죽은 자와 같은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영적인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소생되어지고 물에 빠졌다가 건진 사람처럼 숨을 쉬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부흥이다 이렇게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 에베소서 오늘 본문 가운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의 허망한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18절에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 가운데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고 출애굽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총명도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마음도 돌같이 굳어져 버리고 말이죠. 이게 이방인이 행하는 허망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살려고 육신의 정욕만 따라가며 사는 거예요. 이거를 19절에는 감각 없는 자다 그랬어요. 감각이 없어요. 영적인 감각도 없어서 오늘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 감각도 없고 현재 자기의 위치적인 위치 감각도 없고 아무 감각이 없어서 그냥 방탕에 방임하여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인생을 옛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이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헌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심령으로 새롭게 되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이제는 의로운 인생이 돼가고 진리 안의 사람이 돼가고 거룩함을 입어가고 이게 바로 새 사람을 입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가는 이것 자체가 오늘 부흥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 부흥은 그래서 두 가지인데 숫자적으로 많아지는 양적인 부흥이 있고 질적인 부흥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양적인 부흥보다 질적인 부흥이 와야 하는데 이 질적인 부흥은 개인의 심령 안에서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심령의 부흥이 오고 질적인 변화가 오면 그 영향력으로 양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시어머니하고 불화하고 딸과 어미가 불화하고 아들과 아버지가 불화하고 그래서 이 가족 중에서 집안 식구 중에서 원수가 있는데 근데 오늘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하여 나타난 성막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솔로몬 시대의 성전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 성전의 구조가 우리의 심령과 육체의 구조와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막 안에 있는 성소는 우리의 마음, 혼적인 부분이고 지성소는 영 부분이에요. 근데 그 마음의 성소 안에 세 가지의 기구가 있잖아요. 순금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진설병 상, 떡상이 있는데 우리 마음 속에 세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순금 등대는 우리 마음의 양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7개의 가지로 되어 있어 갖고 감람류로 그 성전 안이 어둡기 때문에 1년 내내 불을 켜놓는데 그건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에요. 가난이 7쪽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잠언서에 보면 가증한 것 7가지가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7가지 죄성이 있어요. 교만하고 포악하고 아집적인 것이고 음란하고 게으르고 이런 여러 가지 7가지 대표적인 죄악성이 있는데 그 양심이 그 7가지의 불을 켜는 것처럼 하나하나 불을 켜갖고 자기 안에 내면을 밝게 해주는 양심인데 이 어두워진 양심이 불을 점점점 밝히면서 완전히 거룩한 그 빛으로 내 양심이 환해지는 이거를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양심을 어기며 살아가는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내 양심의 불이 완전히 다 켜져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양심이 밝아질수록 우리는 내면으로 죄 짓는 것도 이렇게 드러나고 이렇게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이런 영적인 감각이 양심에 따라 새로워지기 때문에 양심이 점점 밝아지는 걸 우리는 부흥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진설병상이라고 한 떡상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지성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학식을 담는 세상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담는 떡상인데 그럼 우리가 양심의 기준이 선악인데 그 선악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깨닫는 지성입니다. 그 지성이 점점 발달해야 오늘 우리는 양심을 따라서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버릴 거 버리고 그래서 내 마음의 지성이 점점 새로워지는 거 이걸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해졌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지성이 점점 발달돼서 선악의 기준이 생겨가면서 우리는 회개할 거 회개하면서 이렇게 지성이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향단이 있는데 이 분향단은 바로 우리의 의지를 말하는 거죠. 양심으로 깨닫고 지성으로 알게 된 것을 실천하는 기능이 의지입니다. 예수 오대 믿어갖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도 알고 양심의 빛을 받고 이제 지성의 깨달음을 가지고도 우리는 의지로 실천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근데 그걸 떨쳐버리고 나가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누명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양심 따라 지성 따라 실천하게 되는 의지가 분향단인데 그 의지가 점점 견고해져서 말씀대로 사는 이런 의지가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인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집안 식구가 양심과 지성과 의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사는 집안 식구도 원수가 될 수 있겠지만 내 개인의 마음의 집인 성전 안에 양심과 지성과 의지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한 대로 살지 못하는 이 양심과 지성과 의지가 내 안에 있는 원수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양심, 지성, 의지가 점점 새로워지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이번 시즌에 여러분의 양심들이 점점 새로워지고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그래서 양심과 지성으로 알게 된 것을 실천하는 의지가 새로워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이게 부흥의 역사입니다. 예, 부흥의 역사는 전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데 그렇다고 사람이 가만히 있는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부흥은 어떻게 오는 것인가, 어디에서 오는가, 이것은 내일과 모레 이틀에 걸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부흥의 의미를 잘 깨닫고 오늘 이 부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랍게 나타나는 기적의 방 모든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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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